따라하시죠. 털고 갑시다. 금고 털이범 인사 같지요? 네. 한탕하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털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털어버려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염려하는 일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그 일이 나를 발목 잡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도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털어버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도 털어버려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털어버리지 않고 과거의 영광에 발목 잡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GM 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였습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실적을 가졌고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기름을 물쓰듯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먹는 차도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크고 무겁고 안정성이 뛰어난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차가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가벼운 차들이었습니다. 불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기름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차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을 혁신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GM 차들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애국심에다 호소해 보았지만 값싸고 기름 적게 먹히고 고장 안 나고 잘 달리는 일본 차가 미국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GM은 완전히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까지도 털어버려야 합니다. 영광과 수치, 아픔과 자랑까지도 우리가 묻어버릴 때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세계에서 70년간 흔들림이 없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들은 과감하게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택동이 집권하면서 전통을 타도할 것을 외쳤습니다. 중국 민족이 위기를 겪게 되고 낙후된 원인은 봉건 전통 탓이라고 여겼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 전통 문화를 말살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변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전통 목장을 입기도 하고 공자 탄신제를 구경 TV에서 생중계합니다. 2019년에는 6월 둘째 토요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중화민족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끈이 문화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기업인들의 입당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기업인들도 공산당에 가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계급정당에서 이제 국민 전체의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면서 자본주의를 거리낌 없이 수용하면서 이제 자본주의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인 공산체제를 이룩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예민하게 포착하여 끊임없이 변신하면서 지구상의 최장수 집권당으로 그들은 중국 발전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한의 몰락은 계속 털어버려야 할 것들을 적당한 때 털어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최빈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 이지선 씨를 생각해 봅시다. 아름답고 꿈 많은 여대생이 교통사고를 통하여 전신 화상을 입고 수십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ET 같은 모습을 하고도 감사하고 있는 그는 진정으로 상처를 털어버리고 승리한 인생 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수록 뒤돌아보지 않고 제 삶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원망한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동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모교인 이화여대의 교수의 재직 중에 있습니다. 털어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된 습관이나 애착은 가진 것일수록 더욱 버리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굽에서 가졌던 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털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도 황금 송아지에 만들어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립다고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유랑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알고 보면 털어버리지 못한 것들을 털어버리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털어버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털어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채 인생을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를 맴맴 돌고 맙니다. 털어버릴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일이 많을 때 일의 경중을 가리고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뭘까요?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순종이 제사보다 위에 있는 가치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채 드리는 제사가 헛제사가 되기 때문에 순종이 담긴 제사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레위기 전체는 제사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제물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정성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을 드려야 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상반절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자, 이 말씀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수도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 21절로 26절에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살인은 마음속의 동기, 마음속의 악한 감정, 그런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적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죠. 이에 대하여 22절은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에 살인과 동등하게 말씀하신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형제에 대해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그런 뜻이죠. 형제에게 분노하면서 모욕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 직접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그런데 그것이 살인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멸망받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가, 이것은 욕입니다. 텅 빈 놈, 머리가 골빈 놈, 이런 뜻입니다. 무가치한 놈, 잡놈, 이런 뜻이에요. 일본말로 빠가야로, 이런 뜻입니다. 자, 남을 멸시하며 욕하는 것도 간접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나 히브리어 모두 모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욕설로 하나님을 배반한 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놈, 남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들을 살인으로 취급하면서 그런 사람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하고 제물이 중요하지만 보이는 제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 마음과 행실을 돌이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사람들을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가 살핀 후에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담긴 것인지 이 예물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제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가 되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큰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예물이 중요해요. 문제는 예물에 담겨 있는 진정성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아서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은 뇌물이지 예물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예물을 드리기에 합당치 않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렇게 짐승의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정성이 담긴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원망은 예배를 무효로 만듭니다. 자, 음식에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보면 불고기와 들깻잎, 스테이크와 파인애플, 돼지고기와 새우젓, 닭고기와 인삼, 미꾸라지와 산초, 생선회와 생강, 보고와 미나리, 아욱과 새우, 감자와 치즈. 이것은 항상 세트로 나오죠. 이것이 궁합이 잘 맞아서 몸에 좋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피해야 될 음식들도 있습니다. 도토리묵과 감, 당근과 오이, 메밀과 우렁이, 토마토와 설탕, 오이와 무, 문어와 고사리, 게와 감, 장어와 복숭아, 미역과 파. 이거 같이 먹는 적 없지요? 예, 같이 먹으면 왜 어떻게 될까요? 장어 먹고 복숭아 먹으면 설사합니다. 오이를 썰면 무의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도토리묵과 감을 먹으면 변비에 걸립니다.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고요, 문어와 고사리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려서 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피해야 할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처음이 뭐냐면 원망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시작.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거기서는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스톱해라, 그런 말이에요. 원망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런데 다 못 들어갑니다. 20세 지나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모두 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원망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은 하지도 말고 받을 일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귀신도 치사한 놈이라고 싫어한답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면 하나님이 문 밖에 심판 기다리고 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망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모세같이 탁월한 지도자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인데도 백성들이 막 그냥 원망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공의를 세우기 위해 원망과 비판과 분노한다고 말하지만, 원망은 자신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쏟아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형제에게 원망을 들으면 예배가 무효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시 예배를 멈추고서라도 가서 형제의 원망을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상 개인적으로 가장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빌 게이츠보다도 재산이 한 6배 되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유대인이었던 어머니의 교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10계명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머니 하나는 반드시 11조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래서 수입의 11조는 반드시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것을 주일날 가서 드리도록 만들어서 그는 11조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4,930개를 세웠고 대학을 24개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제일 유명한 가문이 되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내린 10계명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누구든지 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망 들을 일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도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원망 들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원망하는 사이가 되면 적대감을 갖게 되고 미움이 도사리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코코넛을 따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쓰느냐 하면, 원숭이들이 야자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약이 오른 원숭이들이 뭐를 따서 던질까요? 야자를 따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잔뜩 모아가지고 옵니다. 자, 화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남에게 쏟아버리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코코넛과 같이 좋은 것을 자꾸 던져버리고 잃어버린 원숭이같이 자신의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원망이요 분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면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원망을 사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원망을 듣는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 받으러 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도 말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털고 나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바로 멸망시키신 분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를 무효화시키는 원망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시 털고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 가지고 예배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화목해 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반드시 화목을 도모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우리 부자지간에도 화목해야 합니다.
원수가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대부분 원수는 가까이 있죠. 그래 부부가 30년 살고 나면 이름이 부부가 아니라 내자로 바뀝니다. 100년? 네, 알아서 하십시오. 왼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 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김일성이가 아니고 집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혹이 하나 달렸습니다. 조카 롯이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잘 키웠습니다. 장가들여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니 작은 아버지와 겨룰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서로 다툽니다. 샘물을 놓고 다투고 풀밭을 놓고 다투고 그 충돌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야 우리 사이좋게 갈라서자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더니 얌통머리 없는 롯이 냉큼 기름진 땅 소돔성 쪽으로 가겠다고 택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랬지만 화목이 더 중요하기에 참고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화목을 도모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화목의 반대말은 다툼이요 불화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몸이 부닥기고 말이 부닥기고 뜻이 부닥기고 생각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 불화하고 다투게 됩니다. 매일 불화하는 가운데 보게 되니까 속상하고 기싸움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욕하고 미워하고 사라져 주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처 주고 상처 받습니다. 인격이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건강도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김집사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게 기도입니까? 태권도 옆차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4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화목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혼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화해는 둘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주변이 함께 화목해집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를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축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본보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앨런 패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입은 깊은 상처는 용서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서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엄상익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형수들을 많이 전도하고 복음을 교도소 안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하나가 그냥 마음의 복수의 칼을 품고서는 나를 감옥에 하게 온 놈을 내가 찔러 죽이겠다. 그래서 내가 마누라하고도 이혼해야 되겠다. 왜냐 내가 나가서 죽이면 또 감옥에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그냥 얼굴이 완전히 사람이 마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권고하고 또 헤어졌다가 다음번에 가서 면회를 했는데 이 사람 얼굴이 아주 밝아졌어요. 그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요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갈등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잘못도 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받을 형량도 주님 뜻대로 맡기기로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란 자기 내면을 보는 것이다. 용서란 증오를 녹이고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양약이다.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살고, 용서해야 화목하고, 용서해야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스탠턴이라고 하는 링컨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를 놓고 다투기도 하고 했는데 이 스탠턴이 링컨을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를 원하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링컨이 못생겼기 때문에 별명이 고릴라였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국방부 장관을 이 정적이었던 스탠턴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을 조롱했던 사람을 어떻게 장관을 시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탠턴은 없애버려야 할 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리고서는 그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턴이 남북전쟁을 승리하는 데 앞장서서 훌륭하게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훗날에 링컨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스탠턴이 링컨을 품에 안고 여기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다고 통곡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 지도자들도 링컨과 같이 용서하고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그러한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링컨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십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자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모든 불화를 털어버리고 미움을 털어버리고 상처를 털어버리고 죄악된 습관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털고 갑시다.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은 예배를 무효로 만듭니다. 화목해 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